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를 건드리면 일어나는 무서운 결과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분명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를 평안함이 느껴지고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깊은 내면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고요한 강인함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거대한 폭풍우를 뚫고 걸어 나옵니다. 하지만 부서지는 대신 오히려 더 맑고 순수하게 정련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은 세상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빛을 품고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에 깃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저항과 질투, 오해와 때로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종종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도우려 했던 이들에게 조롱받으며 그들의 사명을 위협으로 느끼는 자들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암사자가 자신의 새끼를 지키듯 그분의 선택된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를 대적하여 일어설 때 그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것은 곧 하늘에 속한 것을 건드리는 행위이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택받은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움직이시고 개입하시며 당신의 자녀를 위해 친히 변호하십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홀로 숨어 눈물 흘리고 악인은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미 정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며 그분의 보호는 맹렬합니다. 이 우주를 빚으신 바로 그 손길이 그분의 소중한 자녀들을 감싸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질서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 이유는 그들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밀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시면 이 땅과 지옥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진리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늘의 공의로운 심판의 무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은 그들을 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누군가 감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를 해치거나 비방하거나 음해하려 할 때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하늘은 그 모든 것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 대 인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대적할 때 당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지명하실 때 그분은 또한 그 사람의 보호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갓난아기 때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숨겨졌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 했던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그를 보존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훗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에게 짐승처럼 쫓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몇 번이고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거룩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를 건드리면 그들은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영적 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전사로서 그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주목하십시오. 싸우는 것은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겸손을 나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가 논쟁하는 대신 기도하고 보복하는 대신 용서하며 평화롭게 걷는 모습을 보고 그 침묵이 패배를 의미한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종종 하늘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비활성 상태가 아니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거부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것을 혹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조롱했으며 모든 경고에 맞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갈라진 홍해, 그리고 파라오 군대의 최종적인 파멸.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노예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의 적들은 그를 모함하여 왕을 설득했고 결국 그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까?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군가 선택받은 자를 공격할 때 그들은 덫을 놓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다니엘을 삼키려던 사자들은 오히려 신성한 보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향한 음모를 꾸미거나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을 보더라도 육의 방법으로 서둘러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누가 당신의 변호인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믿음뿐입니다. 당신이 공황 상태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것은 시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포고령입니다. 누군가 이 경고를 무시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신성한 심판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겸손, 그리고 사명 안에서 걷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삶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당신의 소명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닫힌 문 뒤에서 행해진 모든 일을 보시고 속삭임과 거짓말, 교묘한 술수를 모두 들으십니다. 선택받은 자가 잠시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요란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최종적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보낸 모든 저주는 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영적인 법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를 향해 악담을 하고 파멸을 계획하며 어둠의 기운을 보낼 때 바로 그 어둠은 발신자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이사야서 14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보호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에게 영원히 속한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은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몇 달 동안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높은 교수대를 세우고 왕을 설득하여 한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순간이 왔을 때 그가 모르드게를 위해 세웠던 바로 그 교수대가 자신의 최후를 맞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저주는 신성한 정확성으로 그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저주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정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논쟁하거나 소리치거나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 왕국의 법칙이 펼쳐지도록 하실 뿐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넘김으로써 그의 운명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를 침묵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요셉을 그 꿈이 실현될 장소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냈던 저주, 배신, 속임수는 결국 그들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파멸시키려 했던 바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긍휼의 도구로 바꾸셨고 요셉의 고통은 그의 위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모든 저주를 그들의 사명을 위한 건축 자재로 바꾸십니다. 모든 음모는 신성한 은총의 증거가 되고 모든 상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하려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경멸했던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 자신의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를 둘러싼 평안에는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셨을 때의 바로 그 평안입니다. 그것은 신성하고 견고하며 초자연적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기에 세상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평안을 해치거나 방해하려고 할 때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평안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재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았다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 안에 하늘의 분위기를 품고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당신 주변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의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당신의 믿음이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며 당신의 평안이 그들의 불안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이든 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음모를 꾸미면서 밤에 단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신성한 질서 안에서 걷는 사람을 저주하면서 당신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받은 자를 대적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평안의 보호막에서 분리시키고 당신 자신의 반역이 초래한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시 한때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질투심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축하하는 대신 사울은 그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평안은 그의 삶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등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고뇌가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밤은 불안했고 그의 생각은 어두웠으며 그의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전쟁의 영적 현실입니다. 누군가 선택받은 자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고통이 들어올 문을 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계획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무너집니다. 악한 세력은 항상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합니다. 선택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계략이 영리하고 자신들의 동맹은 깨지지 않으며 자신들의 조종은 막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의 고요함을 보고 나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믿어지고 더딘 숨겨져 있으며 통제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번 예외 없이 그들의 계획은 폭풍 앞의 모래처럼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내부에서부터 해체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한 짓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들의 전략을 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한번 숨을 내쉬면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시편 33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누가 음모를 꾸미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해 보이든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갔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를 거스르는 순간 하늘이 개입합니다. 다시 파라오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군대와 권력, 자원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사용하여 파라오의 힘을 파괴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열렸던 바로 그 물이 압제자에게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역전의 패턴입니다. 선택받은 자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것이 그것을 만든 자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이 신성한 법칙은 유효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계획이 완료되었고 선택받은 자는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지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그 공격을 사용하여 택한 자를 더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신비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배신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가해진 모든 상처는 더 위대한 무언가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원수가 파괴를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향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것이 당신을 당신의 운명으로 이끄는 다리가 됩니다. 요셉의 삶은 이 신성한 역전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자신의 혈육에게 배신당하고 은돈에 팔렸으며 거짓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고난은 그를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땅에 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함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권력의 자리에 섰을 때 그는 영원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공격받아 본 모든 선택받은 자의 찬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승진으로 바꾸십니다. 누군가 선택받은 자를 대적할 때 그들은 해를 끼치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선택받은 자의 간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세게 밀수록 그들은 더 높이 쏘아 올립니다. 그들이 더 깊이 상처 입힐수록 그들은 더 큰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를 의도했던 것을 가져다가 그분의 영광의 증거로 변화시키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거짓 고발을 당하며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늘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태어났습니다. 십자가는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모든 못자국, 모든 상처, 모든 모욕은 그를 상상 이상으로 높이 들어 올린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결론, 선택받은 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진실,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통과하며 걸어나와 정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받고 시험받으며 때로는 상처 입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경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호하실 것이고 모든 저주를 뒤집으실 것이며 당신의 평안을 거두시고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공격을 사용하여
그들을 더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는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정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선택받은 여러분, 당신의 평안을 지키십시오. 당신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모든 전투에서 싸울 필요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분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눈물을 보시고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불의를 간증으로 바꾸실 것이고 모든 상처를 사용하여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당신을 대적했던 자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았고 보호받고 있으며 그분의 뜻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가 음모를 꾸미든, 누가 악담을 하든, 누가 대적하여 일어나든 하나님의 손은 그분이 자신의 것이라 부르는 자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당신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당신을 향한 모든 공격이 오히려 당신을 더 높이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